열왕기상후서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왕가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처단하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이세벨은 결국 박해의 거름더미로 버려졌습니다. 이 예후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매우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후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강한 권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 순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그가 일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는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적폐청산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 견고하고 거기에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아합의 아들과 손자를 포함해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에서 지금 예후는 반역을 일으킨 거다. 이 오므리 왕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러면서 뭔가를 시작했다면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이 예후는 아주 단호하게 친밀하게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적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합도 죽고 예언한 대로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미리 다 예고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선지자들 400여 명의 사람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결을 할 때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고 바알의 여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왕비가 돼서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도 완전히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이 이게 된 거예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지금 있는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리 결을 많이 쌓아놓아도 바람 몇 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날려가 버립니다. 이 아합의 집안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냥 뺏는 거예요. 좋은 땅을. 그리고 그 백성을 남을 시켜서 죽여요. 사람이 행한 대로 당한다고.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때도 옆에 있는 내시를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너희들 누구 편이냐? 내 편이면 그 여자를 처단하라. 그래서 이세벨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과 손자들도 예후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그 성 안에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무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많은 선생을 두어서 그 왕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입니다. 그 가운데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아합 왕가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럴 때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붙어야 다음에 또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욕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러고 공개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예후에게 큰 문제입니다. 편지를 한 장 띄워요. 뭐라고 띄우는가 하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도 죽고 그 아들 왕인 요람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는데 지금 70명의 왕자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거든. 한번 왕을 세워봐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 해봐라.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후가.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된 일이 없어요. 다 선택해서 된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것도 직장 잡은 것도 어떤 일을 하게 된 것도 이제까지 온 게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요람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고 어린 왕자들만 남아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 예후를 따르겠다.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이 왕족 가운데 왕으로 세울 의사가 없다.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때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했다면 또 한 가지를 결단해라. 그 왕자들을 다 목을 베가지고 내 앞으로 가져와라. 70명입니다. 다음 날까지 성 문 앞에다가 갖다 놔라. 참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후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선택하고 사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것을 택하려면 다른 것은 내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어떻게 종이 주인 둘을 섬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단호하게 내려놓고 그럴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려면 행동해라. 그 행동은 정말 1000번 만번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가리키던 말하자면 왕족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한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완전히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머리를 두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성문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때에 예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배반한 자다. 내가 반역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의롭다. 9절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걸 누가 죽였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이것은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은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어떤 의인도 어떤 죄인도 없다. 먼저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이것은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후가 말만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로 믿음이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게 말 한마디 이게 잘못하면 끔찍한 일이 또 생기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당신들은 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합의 가족뿐 아니라 곁에 서가지고 아합의 가족들하고 같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제사장 노릇을 했던 11절에 아합 집에 속한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금 예후가 있는 그 성 안에 아합의 우상 숭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그들도 제거합니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자비롭습니다. 기회를 줄 때는 정말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말릴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에 이른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영향을 받고 오늘 내가 받는 영향은 내 선대가 뿌린 것에 영향을 받고 적어도 3, 4대에 미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1000대에 이르게 하겠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대상으로 살 수 있다면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바로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구자로서 누구누구의 자녀이고 어떤 집의 가족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직분을 받은 자로 앞서서 믿은 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는지 분별도 없이 아무거나 막 갖다 뿌리고 행동도 뿌리고 말도 뿌리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요. 그걸 누가 거둡니까? 내 후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된 자가 되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에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날이 기회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가봐서 아는 길이 아니고 옳은 선택을 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한 대로 충성하라. 예후도 그 길을 따랐고 예후의 말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악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3, 4대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1000대에 이른다고 하셨나이다. 수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복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자의 길을 저희 남은 생에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